한번 따라하죠.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는 믿음. 사랑하는 자녀가 출생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주목하는 새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시겠지요. 또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탄이 그 아이를 바라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지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쫓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탄은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통하여 하루 24시간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거짓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사탄의 메시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메시지 둘 다 그냥 적당히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사탄을 좋아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탄을 싫어함에도 사탄의 메시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교묘하고 교활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감추고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지요. 사탄은 자신의 메시지들을 미디어와 또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세상에 알립니다. 더욱이 사탄은 학교에서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녀들의 믿음을 빼앗고 그 대신 땅의 소리, 세상의 메시지, 정욕의 소리, 진화론, 무신론의 메시지, 죄악의 메시지들을 아이들 마음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부모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사탄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와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진정 성공한 삶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공격받는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에 이어서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좀 길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특이하게도 모세의 믿음을 바로 말하지 않고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멘. 출애굽기 1장에 이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요셉을 총리로 중용했던 왕조는 힉소스라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출신의 같은 이방인인 요셉을 총리로 높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정통 애굽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애굽의 새 왕조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번성하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산을 돕는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산할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들을 살려주었지요. 그러자 바로는 백성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같은 레위 지파의 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겼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요. 우리는 그냥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주로 외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잘생겼다 혹은 예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안에 훨씬 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자를 보고 예쁘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단지 외모가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성품이 아름답고 몸이 건강해서 훌륭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 혹은 잘생겼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외모를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건강함, 가능성을 보았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20세기 영국에서 성경 연구 사역을 했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본문 23절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에 의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믿음이 부모로 하여금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고, 성경은 그렇게 모세의 부모를 움직였던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계시를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고 오늘 본문을 설명했어요. 모세의 부모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알았고,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압제와 박해에서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감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를 이어갈 아이를 향한 고백이며 영적인 분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잘생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지은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좋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토브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도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합당하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이 그 단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것이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음을 보았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름다운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 저술가 중에는 이 모세의 출생 기사를 미화하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온 방을 환하게 했다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다 일리가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지극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곱다는데 부모 눈에 제 자식이 이뻐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태어난 아이들을 바라보면 예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장군감이고 여자아이는 무조건 미스 코리아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이 말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을 예외 없이 귀하게 여기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 모세가 특별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지만 이 땅의 아이들 중에 특별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아이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모든 부모는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단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가운데 부모들에게 그 귀한 생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녀들을 부모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를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던 평범한 부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는 일에 강제 동원되어서 노동력을 착취당할 때 모세의 부모도 동원되어서 노예처럼 벽돌을 굽고 짐을 나르는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이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5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 어디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7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눈을 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의 그 가증한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평범한 부모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삶의 정황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뱃속에서 10달을 키워서 세상에 내놓은 아이가 눈앞에서 강에 버려지는 것을 보아야 하는 그 암울한 고통의 시대에 여러분, 부모로서 이보다 더 한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러한 시대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오늘 우리는 시대를 탓할 수 없습니다. 교육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해도, 사회 환경이 불공평하다 해도 그것을 탓하며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제도나 환경에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보호하고 지키지 못한 부모의 책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믿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 부모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왕궁에 얼마나 화려하고 귀한 것들이 많았을까요? 온갖 보배와 보화와 쾌락이 가득한 당시 세계 최고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문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은 좋은 부모가 되게 하고, 가정의 좋은 신앙적인 전통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아이를 숨겨둘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많은 학자들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강에 떠내려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강에 내려왔습니다. 원래 그 당시 모든 여자들이 강가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애굽의 왕궁에는 훌륭한 목욕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공주가
강에서 목욕을 하겠다고 해서 때맞춰 강가에 나왔습니다.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여 열어보니 아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상자를 열었을 때 이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상자가 열리고 아기가 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를 흔들어 깨우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모를 리 없는 공주가, 히브리 산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갈대 상자가 어떻게 잘 떠내려 가는지 그 뒤를 졸졸 따라왔던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달려가서,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유모로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 아이를 돌볼 유모가 없겠습니까? 굳이 그 아이를 히브리 여인에게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가 집에 가서 누굴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다시 부모의 품에 돌아온 모세에게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교육과 민족적인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세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 아이를 다시 바로의 딸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모세를 키운 기간은 아무리 길게 보아도 6, 7살이 되기 전까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후로는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신론 교육을 받았고 우상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그 땅의 철학 교육과 이집트의 통치 철학, 당시의 과학 교육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교육이 모세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받았던 신앙 교육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 그가 받았던 모든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기 전에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때로 부모의 품을 떠나간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부모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로, 여러분의 기도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심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육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다는 성취를 위한 기술이나 방법론을 가르치는데 온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부모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녀들이 뛰어난 기술을 습득하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세상 사는데 유용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단지 그런 것들만 습득하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방자하고 교만해지고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부모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무한히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세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떨치게 하고 자유를 줍니다. 믿음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가게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모세를 지키고 보호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믿음을 물려받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질서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신앙만큼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질서예요. 자녀가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둬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자녀들이 믿음을 잘 계승하고 이어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도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참으로 신실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오히려 더 능가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므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힘써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부모들이 그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400년이 가까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웠던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날 것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하여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 왕을 통하여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모세들이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음에도 오늘 교회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모세를 보호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모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세의 부모와 같이 모세를 보호해 줄 부모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나던 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1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스컴에서는 한국의 10대들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위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누가 구해줄 것입니까? 누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처럼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모세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황과 타락의 나일강에 빠져 죽어가는 모세들을 누가 가서 구해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수많은 모세들이 나일강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모세의 부모와 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들이 죽지 않도록 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모와 같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아이를 숨기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성결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이 시대의 모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준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